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지켜 주시고 믿음과 우리에게 아버지의 열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을 다해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 정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조한이가 거룩한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우리 마이크가 잘 안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너무 잘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당시 모습을 잠깐 좀 한 세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지금도 나 있는 고린도 운하예요. 저걸 팠어요. 사람들이 팠어요. 봐가지고 저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이 너무 이러다가 카메라도 떨어뜨리고 또 저 핸드폰도 떨어지고 심지어 물에 빠져 그러니까 제가 못 가도록 해놨어요. 못 가게 해놔놓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사진을 찍어갖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한번 봅시다. 저기는 박물관입니다. 그 고린도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팔도 없죠. 근데 이제 머리도 없고 팔이 없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가 와서 조각 좀 해주라 그러면은 머리만 들고 팔을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저는 신정인데 저기 원래 38개 있어요. 그 8개인데 취직이 나가지고 지금 몇 개 있죠? 예, 7개밖에 없어요. 저렇게 이제 가게 되면 한번 꼭 가게 되면 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그리스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요. 당시 아가의 수도였습니다. 동쪽 서쪽에는 천연자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레카기온이라는 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테네 쪽으로 에게로 나가는 그 켄그리아 그런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쪽으로는 그 모든 배들이 그 고린도의 항구에 정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는 육로로부터 교통이 잘 열려져 있어가지고 상업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헬라인, 라틴계 민족, 유대인, 애굽인, 수리아인, 아시아인 등 이 인구들이 혼합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또 배도 들죠. 또 상업 천국이죠.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에 물들게 되지고 타락하게 되집니다. 거기에다 또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가,
문화와 스포츠의 중심지다. 이 고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대간절 그 구원의 은총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대해서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지혜, 지식, 은사, 능력을 선용하지 않고 너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훨씬 네보다 낫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가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모르는 성도들끼리요, 서로 막 이렇게 알력을 있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알력하고 서로 다투니까 교회가 분열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야, 너희를 구원 받을 당시에 네 모습 좀 봐봐라. 뭘 그리 대단한 게 있었노? 이게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층들을 말합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능한 자란 건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 모양 저모양 많은 그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이 문벌 좋은 자들은 출신 가문이 좋고 상류 계급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모습 중에는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나 아주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나 또 부유한 이런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해석도 그렇게도 읽혀주는 것도 되지만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요.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으니까 야, 너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지 않는다. 왜? 왜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외적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 말을 역으로 좀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26절은 그렇다면 너희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그게 그런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문벌 그리고 상류 계층에 있다는 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게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세상 지식, 권세, 부유한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터부시하고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갖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세 부리고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학자 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찾게 되면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될 수 있어요. 그 되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찾아보니까 너무 쉽디다.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 벌일 수 있어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 몇십억짜리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일반 은총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말이요. 교회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도들 무시하고 주의 종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니까. 에스겔서 28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 좀 생기면 누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 지혜, 내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 반미 주냐? 이래서 하면서 말이요. 아주 비웃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셔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는요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돈 있고 건세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꼭 강남만 비교할 게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가가지고 이 뒤에 말이에요. 신흥 부자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한 번도 여러분 안 가봤죠? 한번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지고 잘못된 법이 통과되려니까 이걸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그다음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분 것들 하는 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지혜에 있다는 사람들,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상류층 계급에 속한 이 사람들한테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내가 한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현실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루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고달픈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거 아닙니다. 없는데도, 내셀 거 없는데도, 가진 거 없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할까? 왜 부르심을 받지 못할까?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도 않고 시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자신의 신앙이고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젊고 유능하고 젊은 갈리가 부자인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10계명 말씀해 줬잖냐. 그거 다 지키면 된다. 그거 다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 돈 많이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걱정해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이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폐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리 말씀하고 있죠.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수치당하는 거예요. 패한다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그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한번 더 세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네 부한 거 자랑했지, 네 건세 자랑했지, 네가 누리고 있다고 자랑했지, 그러면서 예수 안 믿었지, 봐 이렇게 지옥 가. 우리 주님이 심판지로 오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요, 사람 압박하라고 주고 건세 준 게 아니요, 남 짓밟으라고 상류계층에 살게 한 게 아니요, 개인 경비를 세워놓고 살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해주라고 준 겁니다.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될기 못 된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자랑할 게 아니요, 감사하고 선호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아들, 딸 중에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정치계로 나와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학계, 언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의료, 군, 검찰, 법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돈이 있으면 말이요, 목에 꼭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어떻게 금세를 잡게 되면 못된 짓 하려고 말지, 악한 짓만 하는데 그냥 그런 데다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막 이 사는 계층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러지만 있어요. 상류 계층에 올라가려고 돈을 백을 쓰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맞지도 않는 결혼을 시키고 말이에요,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이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 출신을 자랑하는 것, 가정을 자랑하는 것, 자식들을 잘된 걸 자랑하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취하실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열심히 한 거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그쪽 내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때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랑을 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교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려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사람 만나서 다음 사람 깎아내리고 너무 악하잖아요. 거기도 모르게 말이 말려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 한다. 그게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데 합식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힘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이요, 마치 말이요, 대드는 것처럼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그릇 우리가 사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참 힘들고 그런 사람 돕기 위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한 그릇 사면서 나누는 것과 악한 것을 도모하면서 같이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과 차이가 나도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치를 해야 됩니다. 모르고 나갔다면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초청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베푸르신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힘든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너무 구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는 모양이 정나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돼서 차고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문을 닫고 수많은 비를 지고 엄청난 비를 주고 주저앉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체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요. 이런 비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봐, 너가 그렇게 살다 고생하지 않냐? 내처럼 살아봐. 뭐야, 나 이럴 때 돈 더 잘 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거 내가 가져가면, 너 오늘 밤에 네 생명 가져가면 그거 눕게 됐겠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정말 바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이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에 부유하라고. 착한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봤을 수 압니다. 친척한 사람이 돈이 500 얼마인가 600 얼마밖에 없는데 딸이 말이요 피자를 시켜주라 그러네. 그래서 알 수 없어 동네 피자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는데 내 돈은 이것뿐이다. 내가 취직하면 갚아줄게. 피자 한 판 갖다 주면 사줄 수 없냐니까 그 피자집 주인이 그냥 공짜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또 올렸네. 올리니까 우리 요즘에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돈줄. 하도 사람들이 많이 시켜갖고 혼줄이 돈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시키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걸 생각하게 되지면 진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인 줄, 내 일인 줄 알고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달려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런 성도들 대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그런 가운데서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하기 대신에 오히려 주셨으니까 그것을 선용하셨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기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